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아무 관심이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하신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20절에서 24절이고 둘째는 본문에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계시에 대해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께 대답하며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된 25절과 26절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시며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것을 주문하시는 내용이 기록된 27절로 30절입니다. 먼저 20절로 24절에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매우 강한 어조로 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 그들에게 강한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근거지이자 고향과도 같은 가버나움과 그런 가버나움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고라신과 벳세다 두 마을을 지목하시면서 이 두 마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 두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도대체 어떤 동네이길래 이 지역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진노를 표출하셨는가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이 지역을 향해 진노하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나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1차적으로 이 지역들에 대해서 마태는 20절에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3년 반 정도로 추정되는 공생의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그런 점에서 고라신과 벳세다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의 시각에서 볼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동네들이 바로 이 고라신과 벳세다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버나움이나 고라신, 벳세다 이런 고을들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도 받고 귀신도 떠나가는 그런 큰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은 왜 화 있을진저라면서 저주를 퍼부으셨을까요? 20절을 보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마태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고을들에서 권능을 행하신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동네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복음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회개를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버나움과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권능으로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 예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그에 합당한 회개의 반응을 보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다니는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은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너희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삶에 놓여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향해 책망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십니다. 25절을 보면 마태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로 이 구절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그때에 라는 표현은 어떤 특정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야기의 주제를 전환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말씀에 대답을 했다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계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학자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그 질문을 추측할 뿐인데,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결국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시며, 그래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위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킨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는 이들이 단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받고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20절로 24절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수혜자들이었던 가버나움과 고라신, 벳세다 지역에 살았던 일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책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란 어린아이들과 같이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앞에 20절로 24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무슨 연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마태가 우리에게 지시하려는 메시지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과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주민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자에게 환히 비춰집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만이 복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28절로 30절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어떤 삶의 무거운 짐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나오라고 권면하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의 종교적인 의무에 따라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의무를 다함으로써가 아니라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신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함과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열린 마음,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하여 오늘 본문의 대상이었던 가버나움과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지역의 주민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